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첫 번째 죄는 술을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쾌락을 즐겼다, 쾌락을 사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물질을 사랑했다. 이 히브리어로 술이라는 말 속에는 물질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쾌락과 물질을 사랑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죄였어요. 또 한 가지 죄, 두 번째 죄는 어떤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높은 데 거하려고 하는 죄, 쉽게 말하면 교만한 죄. 그들은 교만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지은 첫 번째, 두 번째 죄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죄, 세 번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지었던 세 번째 죄는 어떤 것입니까? 12절 보세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죄는 이 포로로 잡혀온 무고한 사람들의 땀과 피로 자기 자신들의 성과 도시를 건설한 죄였어요.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순전 자기들의 편안함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 또 자기들의 도시를 건설한 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 사실 두 번째 죄를 언급하면서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9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즉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특별히 자기들의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괴롭게 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9절에 나타나 있는 죄와 그리고 12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죄, 이 죄 뒤에 따라 나오는 한마디 말이 있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9절 다시 보시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여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반드시 징벌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단순히 그저 화가 있다, 징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징벌이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반드시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런 일들을 아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바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에 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또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그런 자들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고한 피와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반드시 불타 없어지고 말 것과 같은 헛된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민족들이 오로지 불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오로지 헛된 것만을 위해서 수고한다. 불을 위해서 수고한다. 나를 태워 없애버리고 말 불을 위하여 수고한다.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나를 불살라버릴 불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불살라버리고 말 불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방금 읽었던 그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민족들이, 한 민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민족, 그 한 민족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민족들이, 누구라도, 이상 어떤 민족이라도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영광, 특별히 불의한 이익, 불의한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불이 임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열국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비록 너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 무고한 자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희생시킨다면, 나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 일들이 너희들 자신을 불사르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불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도 너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든 불의들은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결과로 실제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51장 5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들의 그 피, 그들의 땀으로 그들의 성을 건축하고 그 성에 문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무고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희생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불의한 일들은 어때요? 불에 다 타고 말아요.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불의가 횡행하는 것 같아요.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불타 없어지고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세상에 가득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가장 확실한 것이나 가장 귀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맹세를 하면서 무엇을 걸고 맹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적당히 다른 사람이나 이용하며 사는 것이 더 빨리 성공하는 법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했겠어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확실한 일,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이 모세의 맹세 속에 어떤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때가 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그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11장 9절에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처럼 불의할 수 있느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정말 한낱 동물들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공의로운,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불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불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 그것만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져 내렸던 그 유황불이 내 앞에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돼. 조그마한 불씨 하나만 있어도 타버리고 말 그런 것들을 위하여 수고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던 그 유황불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져도 타지 아니할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위라 할지라도 불에 타요. 바위 덩어리라 할지라도 불에 탈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타지 않는 것, 영원히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무엇뿐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타지 않아요. 무슨 말이? 이 하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수고하며 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무엇입니까?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라. 그것만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만이 끝까지 남을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었을 때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불타 없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들의 공력,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자들은 남을 것이 없다.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타지 아니할 것을 위해 수고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이 타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불탈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성경은 말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래로는 다른 모든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사는 그것만이 불타지 아니하고 남게 될 것이다. 어리석게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나를 불태워버리고 말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상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